고린도 전설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생애와 이 사역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가 감당했던 이 엄청난 사역의 규모 앞에 감탄하게 됩니다. 바울은 험준한 이 큰 산맥을 넘고 거친 이 지중해의 풍랑을 헤치면서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대륙에 이르기까지 낯선 이방 땅에 최초로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열악한 이 교통수단과 어려운 환경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이루어냈던 이 선교적인 사명은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정말 귀한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일들을 해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든든히 이루어가는 것은 참 힘겨운 일입니다. 하물며 당시 유대인들의 이 끊임없는 살해 위협과 이방인들의 이 핍박 속에서 매맞고 이 감옥에 갇히는 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돌본 이 모든 사역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헌신적인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 풍성한 열매 앞에서 결코 자신의 공로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이 사역 뒤에 감추어진 비결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이 지혜로운 말로 설득력 있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교학자 로랜드 알렌은 그의 책 바울의 선교 방법론이라는 책에서 바울의 선교가 그토록 폭발적인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치밀한 전략이나 풍부한 재정 혹은 자신의 화려한 말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연약한 심정을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할 것 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을 저주했던 그런 믿음 없는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예수님을 향한 믿음조차 지키기 어려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루었던 그 많은 일들을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셔서 성령님이 기록한 성령의 행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 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 아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에게 생기를 만드시고 흙으로 그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제 아들에게 영혼의 호흡이자 생명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 능력 아래 머물러야 한다는 지속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한 번 받았던 이 은혜만으로 평생의 영적 전쟁을 버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그토록 험난한 사역의 길을 끝까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바울이 마주했던 현실 못지않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 안의 죄성과 이 연약함을 결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 순간 성령의 충만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생명력 있는 주의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오직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정말 생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위하여 기도할 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